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웨슬리의 구원론과 성화. 웨슬리의 구원론과 성화에 대해서 오늘 감리교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보츠포드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교회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을 거고, 한인교회만 따져봐도 한인 장로, 트리니티 성결교회, 뉴라이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은 교회만의 특별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일한 감리교회라는 겁니다.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우리 1743년 앞에 이제 화면에요. 43년에 영국에서 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첫 감리교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성공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성공회의 어떤 신앙적인 형식 그리고 가식, 위선적인 모습에 어느 날 이제 다시 회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과정 중에서 정말 웨슬리 목사님이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살아있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종교, 그런 교리를 만드시고 이 감리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1843년 100년 후에 한국 땅에 이 감리교회가 들어왔고요. 학교, 병원 사업을 해도 좋다는 당시 이제 고종의 허락으로 본격적인 한국 감리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천주교, 성결교, 장로교 등 등등 개신교 교파가 참 많은데 그 개신교 안에 여러 종파가 존재하나 어떤 교리나 형식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천지 창조 등의 교리를 다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슬리의 감리교 구원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신학교 가면 거의 한 학기, 때로는 1년짜리 강의입니다. 이거를 제가 20분 안에 설명을 해야 되니 이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리교 교리적인 부분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속회 시간에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웨슬리가 일생 동안 가장 관심을 두고 추구한 것은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진정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고 파는 구원, 아니면 때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구원론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구원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는 의인과 성화, 이 두 가지 이중적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의인, 성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의 나의 죄성이 사라져서 사랑으로 충만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웨슬리의 구원의 단계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 첫 번째는 선행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 이전의 회개, 세 번째는 의인, 또 칭의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인 이후의 회개와 점진적인 성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도 하며 일곱 번째는 영화입니다.
간단한가요? 복잡한가요? 네,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까?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는 누가복음을 보다가 이 부분에 좀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았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의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 은총. 자, 어떤 은총이라고요? 선행 은총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선행 은총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 귀신 들린 자의 경우처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을 배척하는 자와 같은 그런 자격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은총을 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그 귀신 들린 자 본인의 의지나 믿음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 은총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인 동일한 은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의인 이전의 회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쁜 것이다 잘된 것이다 선이다 악이다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과 판단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의인은 아니지만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이전에 있지만 뉘우침과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 칭의. 의인 이전으로 죄를 회개하고 분별했다 할지라도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내 의가 아니라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아직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정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중생. 중생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을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혹시 절에 다녀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을 중생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중생. 그래서 번외로 좀 이 불교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용어들을 말하면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란밥을 맛있게 줬더니 아빠 이 계란밥이 극락의 맛이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아빠 이거 진짜 극락의 맛이야. 그래서 제가 극락 나라를 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유튜버에서 요즘 한국의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나락간다 극락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불교 용어고 유교적 용어니까 사용하면 안 돼.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엘이가 뭐라고 하냐면 형 그것도 몰라? 이건 천국의 맛이야. 그럼 맛없으면 지옥의 맛인가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삼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뜻하고 고인 돌아가신 분을 뜻합니다. 명복 돌아가신 후에 이 명부라는 저승이라는 그런 곳에서 받는 복을 뜻합니다. 명부는 불교 도교의 용어로 염라대왕이 살고 있는 사후세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내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염라대왕이 있는 사후세계에서 염라대왕에 의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이번에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앞뒤 옆에 인사해 볼까요? 시작.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정말 너무나 괴로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 특히 믿지 않으시는 가족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대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현명한 방법으로, 현명한 표현으로 우리가 기독교 힘을,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기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극락, 나락, 상가 고인의 명복,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의식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중생 거듭남은 신학적 용어로 잘 쓰지, 일반적으로 쓰지 않지만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재창조의 단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재창조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본일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담겨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자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거듭남과 중생을 경험하면요, 신령한 복을 추구할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전과는 다른 복을, 세상과 또 어떤 육신의 물질의 그런 복들보다도 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신령한 복을 추구할 능력이 생겨나고 죄와 싸우려는 의지를 품게 됩니다. 죄 알지만,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과 조금이라도 더 싸워서 더 나아진, 더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를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구원은 순간적이고 점진적인 단계로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 중생에 관해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생은요, 인간이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동 사역이라고 해서 혼자서 일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과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세게 부는지, 언제 멈출지 우리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거듭난 중생의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는 미친 사람처럼 옷을 벗고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살았고 남의 무덤가에 살면서 땅을 파먹으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지도 않는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 노력 상관없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사게 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날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치유 확신은 나를 상관이 없으니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결국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나 이 영혼은 어리석게도 천국이 아닌 염라대왕의 명부로 갈 뻔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어올지 모르는 이 성령의 바람과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좀 더 예민하고 특별하게 의식하시고 영적으로 좀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 모든 과정에 혹시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상황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 또 계획이, 뜻이 있지 않으신가?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이후에 당신에게 임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 이후의 회개와 점진적 성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 내가 잘못했다, 죄를 비우신다 해서 다 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 이전에는 이것이 죄구나,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그쳤다면 의인이 된 후의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의인의 신분과 자격으로 후회했다면 그 후로는 그 죄의 반복의 간격이 짧아질 겁니다. 강도가 약해질 겁니다. 결국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연속성, 죄의 확대성,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점진적 성화의 삶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 그리스도인의 완전. 속장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 성결 그리스도의 완전의 단계, 어느 단계, 구원의 몇 단계쯤에 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단계 아니면 지금 6단계 이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의 믿음 또 구원의 확신의 현 주소가 한 이 정도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본문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더니 하니 이에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레기나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누가복음 8장 36절 38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왜 이들이 예수가 떠나가시기를 구했을까요? 구원의 5단계에서 왜 6단계, 7단계로 넘어가기가 이토록 힘들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또 슬픔으로 머물고 있을까?
귀신들을 쫓아주셨고 자신들의 땅과 영역에서 이 악한 영들을 다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고 떠나가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돼지떼가 몰살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돼지떼가 몰살했습니다. 내 소유였고 내 돈이었고 내가 믿던 그 돼지떼,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믿던 구석이 한꺼번에 내 눈앞에서 우르르 다 떨어져 죽어가는 그 몰살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유는 돼지떼였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똑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 가족, 건강. 세 가지. 자, 이 중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금요기도회 때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 가족, 건강. 건강은 내 건강이죠. 네, 세 가지 중에 무언가 한 가지 꼭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5초만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과연 버리시겠습니까? 자, 1번. 나는 돈을 버리겠다. 돈. 네, 오늘도 여지없이 돈이 가장 많습니다. 가정을 버리겠다. 전 그거 아닙니다. 네, 가정을 버리겠다. 그래, 그럼 내가 죽겠다. 있습니까? 나, 건강. 대부분 다 돈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러나 실제로 돈 그렇게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과연 내 전 재산을 다 버리려 한다면 여기서 자신 있게 버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족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책의 다음 장에 또 넘겨보면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남았죠. 뭐가 남았나요? 가족, 건강. 자,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가족을 버리시겠습니까? 건강을 버리겠습니까? 금요기도 때는 손을 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은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을 버리시겠습니까? 건강을 버리시겠습니까? 자, 나는 가족을 버리겠다. 주선님 아니, 코가 간지러워서. 하필 또 이 타이밍에 코가 간지러웠군요. 네. 그럼 나는 건강을 버리겠다. 네, 저도 솔직히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건강을, 내가 죽는 게 낫지. 그거를 어떻게 보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역시 통장에 많은 돈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사람 한번 잘못 만나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육신 늙어가면 자동으로 건강은 악화됩니다.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먹어도 육신은 결국 건강은 잃게 됩니다. 가족,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끝까지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가족도 다 제 갈 길을 찾아 살아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가능한 없는 정답을 고민하려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쓸 것이 아니라 우문현답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축원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마지막에 남을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을 단련하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답이 없는 이 우문의 질문은 가장 현명한 접근의 답은 성경적인 답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자식도 돈도 명예도 다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질 것인데 진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돌보심이 내 관념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신뢰하는 참된 믿음과 진실한 확신의 부활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단련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땅과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돼지떼를 포기해라, 돼지떼를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돼지떼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돈보다 가족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7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화입니다. 영화.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영화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으로 결국 영생의 부활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부활, 나머지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영화의 단계에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늘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관리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 또 영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두려워하고 이제 그만 떠나십시오라고 쫓아낼 때에 단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려 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쫓김을 입고 새 삶을 누리게 된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이제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상인으로 영광의 삶을, 칭찬과 존귀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며 살아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에 있는 누구요?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온 성내에 열방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깨닫고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순서 7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그러나 구원의 순서와 이 구원의 단계가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현실의 우리의 삶과 믿음이 바로 구원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새로운 그 의인이 삶을 살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변화되어 과정들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겠죠. 예수가 살아있다. 저 사람 정말 변화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순관성 또 시간성을 포함하는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7절 제가 있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5절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6절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웨슬리 목사님의 이론으로는 7단계로 나누어서 거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에 입각하면 진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2단계입니까? 5단계입니까? 6단계입니까?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웨슬리가 주장했던 의인과 성화입니다. 나는 정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그리고 영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성도의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노력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구원론의 모습일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단계에 있는지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저는 경험합니다. 평생을 목사의 어머니로 그리고 목사의 딸로 살았던 저희 누나와 할머님은 저희 어머니가 3년 투병하시고 돌아가시자 결국 살리지 못하자 한 2년 3년간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것은 사건과 현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몇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느냐, 죄책감을 갖고 내 연약함, 부족함을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의인입니까? 더 나은 성화의 삶을 살고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 구원론의 중요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소리에 손 뻗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에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들려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들려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들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주께서 손을 들어 받는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들려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들려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들려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아무리 직분을 가졌어도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진정 말씀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신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진정 구원받은 자입니까? 웨슬리는 이 질문 하나로 감리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솔직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을 다해서 감리교의 교리를 구원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가 감리교에 속해 있는 하나님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은 나에게도 하게 알려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죄에 쓰러지고 다시금 그 앞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들로 살겠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분을 우리보다 더 귀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마음을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바꾸고 날마다 당신의 모든 양보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생각보다 날 향하게 나의 길을 생각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 부르시네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하게 해 당신의 모든 양보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달려가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유해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웨슬리의 구원원에 입각하여 나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